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우리 2025년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신령한 복과 은혜, 또 우리 올해 교회의 비전 표어처럼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서 아름다운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손을 한번 이렇게 펴보실까요? 손 잘, 5손가락 다 잘 있으시죠? 네, 내리시고요. 옛날 어른들께서 아이가 태어나면 손가락, 발가락 5개씩, 10개 다 있는지 확인했다라고 하죠. 요즘은 뭐 의료기기가 잘 발달돼서 이미 어머니 뱃속 태아 때부터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지만 옛날에는 그러질 못해서 아마 태어나면 그렇게 손가락, 발가락부터 확인하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대부분의 일들은 뭐 다 손으로 해요. 뭐 일할 때, 밥 먹을 때, 운동할 때, 운전할 때, 죄송합니다. 화장실 가서도 다 손을 사용해요.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성경책을 펼치고 다른 자료들도 보고 이게 노트북 타자도 치고 볼펜 들고 다시 수정할 때 그 모든 걸 다 이 손으로 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반주기를 누르고 마이크를 조정하고 물을 마시고 다 손으로 하죠. 그만큼 손이 이렇게 중요해요. 손 건강이라고 해서 손에 뭐 어디를 이렇게 지압하면 몸의 어느 부분이 좋아지는, 예를 들면 뭐 손바닥에는 뭐 위, 소장, 대장, 또 신장, 그리고 우리가 소화가 안 되면 뭐 이 부분인가요? 이렇게 막 누르면서 지압하는, 엄지손가락은 뭐 발바닥, 뭐 이런 지압법이 있어가지고 손 건강 관리하는 법이 또 있다고 합니다. 물론 발도 지압하기도 하고 하지만 손만 해도 이런 지압법이 있다고 해요. 손을 다치면 참 불편해요. 손가락이 10개나 있는데 한 손가락만 다쳐도 뭐 그게 부러진 것이든 아니면 살짝 다치든 항상 신경 쓰이고 불편하고 아파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천안에서 이제 지낼 때 교회 사역 잠깐 쉬는 중이었거든요. 다시 사역하기 전에 그 근처 이마트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정육 코너에서 고기를 팔았어요. 손님 부탁으로 고기를 이렇게 조금 다지 달라는 거였는데 이제 실수로 제 손을 베었어요. 근데 벤 게 아니라 사실상 이제 잘려 나갔죠. 끝에 엄지손가락, 왼쪽 엄지손가락 끝부분인데 이게 고기를 써는 칼이 우리가 보통 쓰는 칼보다 훨씬 날카로워요. 왜냐하면 그 질긴 고기를 다 잘라야 되기 때문에 훨씬 날카로운데 이제 고기가 아니라 제 이제 엄지손가락 요 살짝 끝을 잘라낸 거죠. 손톱이랑 같이. 많이는 아니고 조금이었어요. 이게 뭐 다른 치료법은 없고 3살이 돋아나는 법밖에 없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며칠을 좀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천으로 와서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서 제가 설교 중에 예화로 그런 걸 말한 적이 있어요. 농담처럼 이왕 다칠 거면 차라리 다리를 다치는 것보다 손 다치는 게 낫겠다,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리를 다치면은 이동이 불편하고 또 목발을 집으면 손까지 같이 못 쓰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다리 다치는 게 낫겠다라고 죄송합니다. 손을 다치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렇게 설교를 하고 바로 다음 주 토요일에 교회에서 제가 사무실에서 다른 작업을 하다가 칼에 손을 베어가지고요 3바늘 정도 꿰맨 적이 있어요. 사람이 말을 참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알게 됐고, 또 친한 신대원 동기가 혹시 예언의 은사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말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지만 손이 참 중요해요. 유튜브에서 손이 이제 사고로 인해 손이나 팔을 이제 절단돼서 장애를 입은 사람이 나온 것을 가끔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은 그 나름대로 거기에 적응을 했다고 하지만 이 손이 없이 사는 불편함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손관리 잘하고 계시죠? 요즘같이 이 겨울 건조한 날씨에는 핸드크림도 잘 바르시고요. 추우시면 장갑도 잘 끼시고, 물론 당연히 손을 잘 씻어야 됩니다. 청결이 우선이에요. 청결하기만 해도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발 잘 씻어야 되고, 게다가 이 손은 정말 많은 걸 만져요. 스마트폰, 뭐 볼펜, 돈, 문고리. 지금 말씀드린 이것들은 이미 여러 사람들이 다 만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러워요. 어디서 들었는데 이 스마트폰이 화장실 변기보다 더 더럽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손 잘 씻어야 돼요. 또 우리가 악수를 하잖아요. 인사할 때. 그러니까 이 손으로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이 손으로 무엇을 만져야 될까요?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성경책. 잘 만지셔야죠. 또 기도하는 손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손을 좋은 곳,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곳에 잘 사용해야 됩니다. 세상적이고 뭐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손이 되어야 한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고 설교 제목으로 있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성경을 제가 또 읽는 중에 9월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전도서를 읽다가 오늘 본문이자 교회 비전 밑에 이제 있는 말씀이죠. 전도서 9장 1절. 이 말씀이 확 꽂혀가지고 이 말씀이 정말 몇 달 동안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했죠. 연말까지도 계속 이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라는 이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제가 꽂혔던 부분,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표어를 또 정해봤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9장 1절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모든 것을 이라고 나오죠. 이 모든 것, 이것은 바로 앞장인 이 8장까지 솔로몬이 언급했던 내용들이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바로 앞에도 해당이 되지만 그 앞에 1장부터 8장까지의 모든 내용들. 자, 이스라엘의 왕, 이 솔로몬, 어떤 왕입니까? 솔로몬은 정말 전무후무한 왕이라고도 하는데, 솔로몬의 이 전도서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시작합니다. 1장 2절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호화로운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솔로몬이 말년에 이르러서 느끼기를, 살아보니까 세상의 그런 것들 결국 헛된 것들이더라. 원어로 하면 헛된 것이요, 이제 연기, 수증기, 입김이란 뜻이 있는데요. 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들 뿐이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만 접근하면 전도서의 결말은 결국 허무주의.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무 이익도 없고 세상의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니 내가 가질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없어지고 남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허무한 삶뿐이다 라고 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은요, 전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지혜조차도 많으면 번뇌가 많다고 하고요,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도 지식도 결국은 삶을 힘들게 하고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죠. 2장에서는요, 즐거움이 헛되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하루에 그 먹는 음식의 어떤 질과 양이, 그리고 또 그 값이 상상을 초월했다고 하죠. 우리가 지금 먹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또 이방 나라에서 매년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나라의 창고는 쌓여만 갔고요, 방문하는 나라 왕들, 높은 사람들로 인해서 축제의 날을 그렇게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즐거움 결국 헛되다.
2장 25절에서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봤겠냐 라고 할 정도로 말을 하지만 결국은 그것도 다 헛되다. 심지어 수고하는 것도 헛되다고 합니다. 전도서 5장 재물, 부요, 존귀함 모두 헛된 것이고 사람의 마음, 사람의 행사, 사람의 지혜와 우매함, 사람들을 만나고 즐기는 것, 오늘 본문 바로 앞인 8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 14절에 보시면 세상에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고 있으니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 다 뭐 헛되지 않은가. 15절 인생을 즐겨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세상에 좋은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즐기는 것도 사실은 나중에 보니 다 헛된 일이더라. 16절 지혜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고 여러 수고를 했지만 결국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다 알지 못하고 헛된 것들 뿐이다. 수요일 예배 말씀 묵상 때 이제 좀 나중에 전도서 말씀도 보려고 하는데 이 전도서의 솔로몬은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고요. 이 글을 읽는 자의 마음이 참 헛헛하고 마음이 참 힘들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정말 헛된 것들 뿐입니다. 돈, 명예, 권력, 욕망, 명품 다 세상의 것들은 잠깐 즐기고 없어지게 되는 것들, 죽을 때까지 남아있다고 한들 죽으면 그것들을 가지고 갈 수도 없는 정말 연기, 수증기, 한낮의 입김과도 불과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지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전도서의 결론인데요.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한두 장만 넘기시면 나오는데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게 전도서의 결론인데요. 결국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것들이고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헛된 것들이다.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에는 헛된 것이 없다라는 결론이 되겠죠. 돈, 명예, 권력, 욕망, 명품 그런 모든 것에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간다면 그건 다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이 주신 계명을 잘 지켜나간다면 결코 헛된 삶이 될 수가 없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돈, 권력, 명예 좋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순간뿐이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사탄이 조종하기에 딱 좋고 마지막에는 헛된 것들 뿐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걸 다 이미 경험해 봤고요. 그런 모든 걸 다 누려봤고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 속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해 헛된 삶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삶은 허무하고 헛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 말씀이 나오는 오늘 설교 제목이자 하나님의 손, 과연 어떤 손일까? 9장 1절 말씀을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요.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영어 번역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의 손을 그냥 평범하게 God's hand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새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조종하고 계신다라고 표현해요. 특이하죠. 이 손을 뜻하는 원어 야드는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의지의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사람의 이 팔 끝부분에 있는 것. 당연하죠. 이 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될 때에는 어떤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능력, 힘, 그런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손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어떠한 대상을 그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조종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 즉 우리 앞에서 언급한 이 세상의 좋은 것, 부귀, 영화, 권력, 명예, 즐기는 것, 지혜까지 그 모든 것을 잘 살펴보면서 생각해 봤더니 세상 속에 속한 것들은 결국 헛된 것들 뿐이었고, 사실상 그 모든 것들을 만지고 조종하신 분은 누구였냐? 하나님의 손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손으로 만지시고 조종하시면 그것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결국 그것들은 헛된 것들이 되고 만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의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과 미움까지도 만지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당장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라고 하죠. 바로 눈앞에서 지금 놓여있는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조종하시는 그 일하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늘 간구하며 하나님에 거하여서 정말 헛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손안에 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시편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손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나와요. 몇 군데에 한번 보면은 찾아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면 필요하시면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찾아보세요. 먼저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의 손은 어떤 일을 하셨냐?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일을 하셨어요. 창조. 시편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손은 여기서 우리의 영을 만지시고 구원하시는 손, 속량,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그 거룩한 손이시다. 또 시편 48편 10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손은 바로 정의와 공의의 손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 의로운 오른손을 펴셔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시편 95편 7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손은 여기서 어떤 손입니까? 돌봄의 손입니다.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의 손이에요. 그 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 나오는 엘리야를 우리가 잘 알죠.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본 적이 있는데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대립했던 이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한판 대결을 펼칩니다. 갈멜산에 제단을 쌓아두고 누구의 신이 먼저 불을 내리는가, 그런 대결이었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갈멜산에서 엘리야 한 명과 붙었는데 그들은 갈멜산에서 자신들의 신을 부르고 춤추고 노래하고 뛰고 심지어 칼로 자해를 하면서 막 자기 신을 불렀는데 어떤 불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자, 반면에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각을 뜨고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 드릴 준비를 딱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고 그렇게 그들과의 대결은 엘리야의 승리, 사실상 하나님의 승리로 끝이 났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아합과의 대결에서도 승리를 했어요. 자, 그럼 어때요? 이제 한 나라의 그 왕과 자존심 대결에서 승리를 했어요. 또 자신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심을 입증했고 엘리야 본인도 어때요? 이제 기세등등하게 좀 나설 수 있는 어떠한 상황이 마련이 되었죠. 그런데 정말 이 쪼잔하고 아주 비열한 이 아합 왕이 자기의 부인인 악덕한 이 이세벨에게 엘리야와 있었던 일들을 다 고자질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은 어떻게 하죠?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는 거였어요. 엘리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증명했고 자기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좀 안전하고 좀 자유롭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반대로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어버렸죠. 결국 그는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도망칩니다. 광야로 나가요. 로뎀나무의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차라리 내가 지금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손에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쓰러져요. 누워서 자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열왕기상 19장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먹고 또 누운 엘리야에게 7절에서도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손 어떤 손이었습니까? 위로의 손이었고요. 평안의 손이었습니다. 어루만지며 달래주시며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주시는 좌절과 절망에 빠진 자를 건지시는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바로 이런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을 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건지시고 어루만지시는 사랑의 손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세상의 그 모든 좋은 것, 솔로몬이 경험했던 그 최고의 것들, 기쁘고 즐겁고 보람을 느끼고 마음을 좋게 하는 그 모든 것, 이 역시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희로애락, 인생의 모든 것 다 하나님 손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처럼 이렇게 정말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손 모양 5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이렇게 또 만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영이신 그분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죠.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았던 자가 없다. 그래서 모세는 보기를 원했는데 볼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셨냐? 모세를 가리셔가지고요. 등만 보여주셔서 등만. 그게 유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을 본 유일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그 등도 실제 우리의 이런 사람의 등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냐?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의견이 분분한데 그럼 우리는 영영 하나님의 손을 만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 같은 그 어루만짐을 우리는 느끼지 못할까? 사실 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아마 그거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그 인자하심, 그 사랑, 베품, 섬김, 돌봄, 자비, 어루만지심, 평강, 모든 속성을 다 아우르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님의 손을 만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요, 제자들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못자국난 손을 만지고 그 구멍에 손가락 넣었던 것처럼 예수님 손 한번 붙잡아 보고 예수님 손 붙잡고 걸었고 예수님 그 어루만지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서 우리도 예수님 손 한번 만져봐야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손을 만지고 붙잡았으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인해 세상의 그 어려움과 고통을 씻어버리고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정말 우리 중부교회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아름다운 교회,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유명한 영국의 정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고전 경제학의 기초를 이루는 책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이 나와요.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들어만 봤는데 이 경제학이나 뭐 이런 시장 경제에 대해서는 잘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요.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봤는데 뭐 정말 길더라고요. 막 너무 어렵고 전문 용어가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가장 좀 간단하게 설명한 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자유방임주의 경제체제에서 국가는 시장에 간섭하지 않고 치안과 국방을 담당하는 야경국가의 역할만 해야 하며 국가가 시장의 흐름에 개입하지 않는 대신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 즉 가격에 의해 자동으로 효율성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도 좀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회 속에서 시장 경제, 돈의 흐름, 자본의 움직임 이런 것 등에는 우리가 참 알 수 없는 어떠한 보이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요. 가격 효율성을 유지하게 하고 때로는 오르게 때로는 내리게 하는, 그렇게 작용을 하는데 그것을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보이지 않는 손, 요 말만 기억 한번 해본 상태에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인생을 만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살펴보고 돌아봐도 의인들이든 지혜자든 우매자든 악인이든 그들의 모든 행위와 일들, 그 이루는 것은 보기에는 사람이 이루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그 모든 곳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없는 곳이 없어요. 그 시장 경제 모든 곳에 그 보이지 않는 손들이 다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인생의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들이 다 임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도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 힘, 권세, 비전, 돌봄과 베품까지. 올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강하게 역사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평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정말 아름다운 성도로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뜻을 펼치고, 그래서 거룩한 향기를 내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이 왔어도 이 예배에 정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올해 2025년에는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정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되고 복된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